예, 말씀의 제목은 짐승을 닮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은 형통하게 됩니다. 짐승을 닮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면은 예, 좋은 인격이 됩니다. 짐승을 닮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일이 잘 안 되고 사업이 힘들지라도 부흥이 안 될지라도 짐승을 닮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은 일도 잘 풀리고 부흥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 관계가 힘들고 개인 관계가 힘들지라도 짐승을 닮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은 가족 관계도 편하고 대인 관계도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갑니다. 몸도 아프고 환경이 고달플지라도 짐승을 닮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은 몸도 건강도 환경도 풀릴 줄로 믿습니다. 짐승을 닮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어떤 분이 죽었는데 천국 앞에 가보니까 자기의 삶이 자기 몸이 짐승의 상태더래요. 세상에서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짐승같이 욕심부리고 짐승처럼 싸우고 짐승처럼 혈기 부리고 짐승처럼 시기하고 그 상태로 죽어보니까 하나님의 예수님 앞에 나가니까 자기가 짐승의 몸이 되었다라고 통곡 탄식을 하더래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이 짐승의 상태로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능멸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멸시하고 능멸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는 그런 일들이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존귀케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은 못 죽여요.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어갔어요. 근데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얼굴을 닦았대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 물 한 컵씩 주면은 그걸 다 먹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지혜롭게 다 먹지 않고 그 조금 남은 물로 얼굴을 닦았대요. 얼굴을 닦으니까 유대인 얼굴 닦은 사람들 독일군이 못 죽이더래. 근데 얼굴이 짐승처럼 더웠고 지저분한 사람들은 사람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짐승을 죽이듯이 그렇게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살라고 어찌하든지 물로 얼굴을 닦았다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얼굴을 보여주면 우리 사람의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두려워서 못 죽여요. 죽일 수가 없어요. 오늘 보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짐승도 지었어요. 육축도 지었어요. 26기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땅에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모든 동물 육축을 다스리게 사람에게 했어요. 이 다스린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맡기지 짐승들에게 맡기질 않아요. 세상 일도 면접을 보면은 삼성이든지 현대든지 면접을 보면은 그 사람 관상을 봐요. 관상쟁이를 앉혀놓고 관상이 좋은 사람만 직장에 들어갈 수 있죠. 인상이 좋은 사람만 들어가죠. 인상이 험악하고 사납고 배신하게 생겼고 얼굴의 생김새대로 그대로 배신하고 이간질하고 회사를 팔아먹는 얼굴에 그런 모습이 있다고 보고 관상쟁이를 놓고 직원을 뽑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고 짐승을 닮아갑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고 짐승을 닮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육축처럼 말씀을 책임질하지 않고 짐승처럼 물고 뜯고 먹고 싸우기 때문에 짐승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싸우고 혈기 부리면은 짐승의 본능으로 짐승의 얼굴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육축처럼 짐승이 아닌 육축처럼 말씀을 책임질해야 돼요. 책임질하지 않고 짐승처럼 물고 뜯고 하면은 짐승을 꼭 닮아갑니다.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의 육축들에게 풀을 식물로 줬어요. 식물로. 그런데 짐승들에게는 풀을 식물로 주지 않았어요. 짐승을 잡아먹어요. 선량한 양을 잡아먹어요. 소를 잡아먹어요. 이 짐승같이 잡아먹는 사람도 짐승같이 사람들을 잡아먹고 뜯어먹고 그래요. 그러나 소나 양은 잡아먹지를 않아요. 풀을 뜯어먹어요. 이 육축이 풀을 뜯어먹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질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레위기 1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구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에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릎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책임지라는 것은 너희가 먹되 짐승이라 하는 것은 육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굽이 갈라지고 책임질하는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소는 책임질도 하고 굽이 갈라졌어요. 돼지는 책임질을 못하고 굽만 갈라졌어요. 그건 가증한 거예요. 굽이 갈라지고 책임질하는 것만 하나님이 먹으라 했어요. 4절에 레위기 11장 4절에 책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책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족발이로 돼 책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굽이 갈라지지 않고 책임질이 안 하는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책임지는 우리 믿는 백성들이 말씀을 책임질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굽이 갈라진 것은 우상과 하나님과 갈라져라. 빛과 어둠과 갈라져라. 죄와 빛과 갈라지는 삶을 살아.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사귈 수 있냐.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됐냐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일치할 수 없다는 가르는 족발을 갈라진 것은 가르는 사람 삶을 살아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멍에는 할 수 없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다. 우상과 하나님의 성전과 함께 할 수 없다. 가르는 삶을 살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김없이 가르는 삶을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부정한 것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저희 중에 나와서 불의한 곳에 따로 있으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를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 거예요. 따로 있으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에서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나오라고 그랬어요. 정결하는 삶을 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52장 11절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에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곳이라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가증한 곳, 그곳에서 내 백성을 거기서 나오라고 그래요. 따로 있으라고 그래요. 계시록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내가 더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랬어요. 큰 성 바벨론이요. 예,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건 내 백성아. 나와야 돼요. WCC 단체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예, 천주교 직체 일체하는 불교와 통합하는 이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나오라는 거예요. 안 나온 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길 가요. 같이 사망 길 가요. 예. 불의한 자들과 손잡고 가면 어김없이 나중에는 망합니다. 거짓에 속으면. 내가 얘기하면 나를 이상하게 봐. 동생들도. 그래서 전에게도 차단하고 백신 맞지 말라 해도 이상하게 보고 차단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하면 질병청을 당연히 불질러야지. 이 전 국민을 살리려면. 내가 그런 말 하면 이상하게 생각. 정신들이 다 나갔어요. 다 죽어도 괜찮다. 나만 살면 된다라는 신본지. 거짓에 완전히 속아가지고 시대를 구분을 못해요. 어떻게 해야 짐승을 닮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까? 짐승처럼 물고 뜯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라고 짐승보다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요즘에는 개 짐승을 사람보다 더 사랑해요. 돈도 300만 원 들어가면서 개를 길러요. 이건 완전히 우상이 된 거예요. 예. 그 우상인 줄 몰라요. 개를 사랑하다가 남편하고 이혼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오늘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짐승처럼 물고 뜯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라고 짐승보다는 사람을 더욱 사랑해야 예, 짐승을 닮아가지 않아요. 짐승을 닮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보다는 개를 사랑하기 때문에 개를 닮아가요. 어떤 사람은 예, 뭐예요? 들에서 뛰어노는 뭐예요? 누렁인가? 고랑이를 닮았더라고. 예, 고랑이를 잡아먹었대. 탕에 먹었대. 근데 이상하게 그 탕에 먹으니까 그분이 고랑이를 닮았네. 놀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라고 상고하고 묵상해야 돼요. 짐승을 좋아하면 안 돼요. 짐승처럼 물고 뜯고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책임질하고 짐승보다는 사람을 더 아가페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책임질 한다는 것은 이 못하는 짐 먹지 말라는 거, 책임질하는 짐승을 먹으라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면 약대들이 오더라 그랬어요. 묵상. 이삭도 묵상을 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예,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걸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을 묵상을 해야 돼요. 하루에 한 장을 3번 연속 읽어야 돼요. 그러면 그 본문의 뜻, 나에 대한 적용 다 이렇게 떠올라요. 그래서 한 번 읽고는 묵상이 아니에요. 3번 읽으면 그 본문의 의미를 알게 돼. 뜻을 알게 돼. 나에게 적용이 돼요. 어떻게 해야 될 행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셔요. 주야로 묵상을 하겠잖아요. 예. 율법을 즐거워해야 편합니다. 행복합니다. 단잠을 잡니다. 시편 1편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가 즐거움이 임한다는 거. 묵상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즐거움이 없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탄식이 있어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왜? 묵상을 안 하니까
괴로움만 임하고 복잡하고 힘들고 그러는 거예요. 내일부터 말씀을 마태복음 1장부터 계속 3번씩 읽고 묵상을 해보세요. 매일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엄청난 즐거움이 일어난다니까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방석이 서게 돼요. 시편 19편 14절 나의 방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을 묵상을 하면 내 심령을 하나님이 연락을 받아요. 흠양을 받아요. 묵상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연락을 안 받는 거예요. 묵상을 해야만이 다양한 지식이 떠올라요. 묵상을 해야만이 다양한 기술이 떠오르는 거예요. 묵상을 해야만이 할 일을 떠오르고 실수 안 하고 일을 하게 돼요. 전도서 12장 9절에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솔로몬이 묵상함으로 잠언을 다 지었던 거예요. 우리도 묵상하면 아름다운 시가 떠올라요. 깊은 시가 떠올라요. 내가 카톡에서 글 최고 잘 쓴 사람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어떻게 글을 잘 썼겠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쓰면은 깊은 글이 나와요. 다 감동을 받고 전화 와요. 목사님 기회 어디냐고. 내가 지금 요즘에 묵상 않고 많이 책을 읽지 않으니까 좋은 글이 안 나오는데 집중하면은 엄청난 글이 나오고 사람들이 나한테 책을 쓰라고 그렇게 권면한 것은 다 묵상을 하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5만 가지 생각이 머리에 회전이 돼요. 도서관이 돼요. 도서관 갈 필요도 없이 우리가 세상 원리를 보고 신문을 보고 묵상을 하면은 세상 돌아가는 글이 나오고 진리가 나오고 무슨 말씀을 전할까 묵상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말고 매일 하루에 한 장 3번씩이라도 꼭 읽어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살아요. 내 영에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이 없고 괴롭고 탄식이 일어난 것은 설교를 들어도 묵상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묵상처럼 좋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기에 짐승도 지었지만 육축을 지어서 짐승은 온갖 짐승을 뜯어먹고 잡아먹습니다. 사람도 짐승 같은 사람들은 뜯어먹고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소는 풀을 먹고 새김질을 합니다. 소는 양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양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서 새김질하여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에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임하게 하옵소서. 생명과 기쁨이 임할 수 있도록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묵상하여서 즐거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복잡하고 아버지 허덕이고 하나님의 묵상을 하지 말씀을 묵상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묵상하여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묵상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묵상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